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 고린도후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해왔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군사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까지 이제 차례대로 묵상해 왔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의 습관이나 또 우리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그냥 맨날 입만 열면 욕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해온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마지막 내용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일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는가,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자의식은, 자기에 대한 어떤 생각은 분명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말로 표현해서 일꾼이지 사실은 노예, 하인, 종.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그래요. 둘로스. 그래서 이 말을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인이나 노예로 주로 이렇게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 주인의 어떤 부속품, 그 우리 차 어디 부속이 하나 고장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 뜯어내고 다른 걸로 바꿔 치울 수 있는 그런 부속품. 그래서 주인의 노예는 주인과 하나로 뭉쳐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둘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는 곳엔 항상 종이 있어야 되고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이 생각하는 것을 맞춰서 움직이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자기 의식은 그가 여러 번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말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 디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로마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뭐로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주인인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고 다닌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만 가지고도 자랑을 하기도 하잖아요. 나 시장하고 친해. 우리 며칠 전에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전화 통화를 일이 하는데 점심 식사했습니까? 그러니까 나 지금 뜰 안에 있는 집에 경찰서장하고 식사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체 높으신 분하고 식사를 하시는 분이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그냥 끊었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자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자신을 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싶고 자기를 지체 높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어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일 텐데 누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종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종인데 나는 종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저는 명함을 만들어 놓고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거는 제 명함은 아니에요. 보통 명함에 어떤 목사님들의 명함을 이래보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내용들이 들었어요. 이분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붙여놓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목사님이면 그냥 내 쪽에 담임 목사 백승열 이렇게만 해놔도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목회학 박사 또 무슨 충북동로의 진경로 회장 또 거기다가 40일 금식기도 2회 전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런 걸 막 갖다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만약 바울이 이런 정신으로 명함을 만들었다면 뭐라고 썼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의 수제자 또 승천하셨던 예수님을 직접 만난 나 예수님 만난 사람이야 이거잖아요. 또 25년 경력의 초대교회 최고 목회자 및 지도자 이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의 실제 명함은 아주 단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의식, 자기 의식이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는지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교회에서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군림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더 이상 종이나 노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어디 그 사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고 노예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무의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참으로 어색한 개념이죠. 그리고 또 사람은 누구나 다 종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위에 앉아있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종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다. 예수님 곁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배우던 이 12명의 제자들도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를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은밀히 찾아와서 자기 하나님 영광의 나라가 임하거든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또 마태복음에 가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청탁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영광 중에 큰 나라를 이루시거들랑 나를 우의정으로 삼아주시고 이 형제를 좌의정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득인을 구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에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좌우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받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세례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와 고통을 겪으면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세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세례로 이렇게 신약성경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홍해바다를 지나가는 거. 죽음이거든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두 형제가 네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니? 라고 물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그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식이 용감하다고 넙죽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중에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제 많은 종들을 거느리면서 살게 될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이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동문서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난 이후에야 자기들이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종이 되어서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나는 섬기고 또 섬기며 살다가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도 그렇게 섬길 수 있겠느냐? 너희도 나를 따라서 그렇게 희생하는 종으로 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건가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고서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까도 잠깐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이제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집회를 해요.
우리는 뭐 이제 본예배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냥 예배로 하고 시간이 된다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각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신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변질시켜가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자기들이 무슨 축제를 하면 꼭 그렇게 홀딱 벗고 그냥 가릴 것만 살짝 가리고 그렇게 음탕한 그런 행사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정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법으로 제정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남자 여자라는 단어를 못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못 써요. 남성형 단수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지금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풍전등화예요. 훅 불면 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저 이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 귀에 그냥 듣기 좋은 소리, 이제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는 그런 이야기나 하는 사람으로 전락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면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죠. 목숨 걸고 나가야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셔야 됩니다.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 장로고시를 통과한 세 분 집사님에 대한 장로 장립에 대한 청원이 지난 월요일 노회 때 이제 노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11월 중에 임직식을 통해서 세 분 장로님께서 세워질 것인데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세 분 집사님들은 정말 축하받으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축하하는 이유가 장로가 돼서 이제 대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섬김을 받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축하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으셨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축하를 드리는 거예요. 장로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 목사도 마찬가지. 다른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 위에 앉아서 그냥 손가락 까딱까딱하고 턱으로 이렇게 지시나 하고 이런 건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혹시 세 분 집사님들 중에 야고보나 요한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덥석 할 수 있나이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럴 거면 장로 안 하겠습니다라고 후회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 시간 남았어요. 아직 임직 전이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사람 하려고 장로 된다 그랬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애시당초 시작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는 장로니까 이래도 된다. 내가 가진 직분은 아랫사람들을 다스리는 치리장로라고 그러거든요. 다스리는 직분이니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나는 손가락이나 말로 지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세 분 피택 장로님들은 장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축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뿐만이 아닙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영예는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섬기고 또 섬기고 주고 또 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인생인 거예요. 바울이 네가 종이냐? 그렇다면 나는 더욱더 종이다. 제발 나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해다오 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종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예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집사님들은 조금 섬기는 사람이라면 권사님들은 조금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고 장로님들은 더 많이, 아주 많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귀한 거예요. 제가 전에 처음에 이제 피택 투표 마치고 나서 뭐 새벽 2시, 3시에 전화할 수도 있어요. 나오시나 안 나오시나 본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내 삶을 포기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 각오가 있어야지 돼요. 우리 집사람 친구 모친이 권사님인데 정말 막 진짜 잘 걷지도 못하시는데 계단을 4발로 기어서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제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집에서 교회로 모시고 가면 이제 그 장정들이 내려와서 권사님을 안고 2층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 정신은 돼야죠. 사도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사도라고 붙여진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복음을 위한 제자로 세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 때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닌데 네가 뭔데 사도라고 하느냐 해가지고 말썽이 많이 빚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글머리에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사실은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는 자리에 자기가 막 책임을 지기까지 하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때도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받아가지고 가는 거 뭐 임명장 비슷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딱 가지고선 이제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길에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강렬한 빛이 쬐고 사도 바울이 길에 꼬꾸라지고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의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토를 이제 사도라고 하는 것에는 더 이상 토를 달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으로 불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받는 직분이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당신은 이마에다 별 하나 달아줄게 해가지고 세워주는 게 직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리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집사, 일하는 일꾼이에요. 권사, 마찬가지.
장로 마찬가지. 섬기면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너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내 말만 들으면 돼. 천만에. 4살짜리 아이라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배워야지 될 때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회를 가졌어요. 근데 기도회 마치고 나가는데 전부 다 그냥 이제 집에 가는데 말끔한 그런 옷차림을 하고 가는데 한 여자 소녀 아이가 우산을 들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우산을 들고 왔니?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비가 올 수도 있는데 왜?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꼬매 아이한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까요? 섬김에는 나이 제한도 없고 또 은퇴했다고 그만두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번에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2분 제가 볼 때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가끔 문제가 생기긴 해요. 우리 이영환 장로님 여기 화초에다 물 주다가 다 한 것들이 막 팅팅 불어가지고 막 울퉁불퉁 막 이래. 그래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박희만 장로님 지금도 저쪽에 혼자 앉으셔가지고 저렇게 이거 만져주시고 때 되면 또 사진도 찍어주시고 교회 또 청소할 때 또 그냥 나가서 다 하시잖아요. 어떤 때 이래 보면 이것저것 둘러보시면서 현역 그 시무 장로 때보다 못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셔서 오래오래 사시면서 더 그리스도의 종답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종을 부리고 있는지 자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것을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또한 섬기는 종으로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내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대성물이 되어서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섬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말하잖아요. 교회는요, 서로 섬김을 받겠다라고 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섬기겠다고 작정을 하면 교회는 점점 든든하게 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도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며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이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김을 받고 자기들이 군림하는 것을 자랑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서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 네트워크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